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이지만 봉독은 19장 6절과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믿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그 히스기야 왕이 살면서 겪었던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 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두 번의 사건 모두 동일하게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말씀도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면 앞으로 우리 삶에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29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준수한 성격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모두 20명 정도였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오래 통치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당시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13대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세워졌을 해에 북왕국의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가 재임한 지 9년차 되는 해에 나라를 멸망에 빠뜨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남쪽에서 남왕국의 왕위에 올랐을 때 북왕국 호세아는 재임 3년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한 6년 정도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재임하는 동안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왜 멸망했는지
또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이 히스기야의 통치 이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3절부터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과 주상과 목상 이런 것들을 제거했고요. 모세의 놋뱀도 그것이 우상화되고 논란이 많아지자 그것도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히스기야 왕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항상 왕과 함께 해주셨고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동안 강대국 아시리아의 왕을 섬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블레셋 군대를 모두 격파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항상 그와 함께 해주셨다.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대답으로 확답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얻어낸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되게 지키며 유지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 문제들 때문에 자꾸 걱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축복이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실천으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고 베푸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앞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열어주시는 길들,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듯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쯤 13절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는 7년이라는 세월의 갭이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남왕국에게도 큰 환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여러 성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북왕국처럼 멸망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방법 대신에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왕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상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엄청난 항복 자금을 마련하느라 성경을 보니 성전과 왕궁과 나라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쓸어 모아 내어 주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기둥들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서 상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믿음을 포기한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믿음을 포기한 대가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고 수치스럽습니다. 은과 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도 잃어버려야 했고요. 왕과 왕국의 이 명예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훼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리고 실패하면 그 결말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믿음을 포기한 대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보다 항상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을 포기한 대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보다 항상 더 크다. 네,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 믿음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한 번 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참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그런 현실은, 자, 17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엄청난 상납금을 받고 물러간 아시리아는요, 약속을 깹니다. 그리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상납금을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해봤더니 금방 쉽게 포기하고 막대한 은과 금을 상납금으로 쉽게 내놓더라. 그러니 다시 쳐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쉽게 내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교회 세상 가운데 또 많은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상납금을 받고 물러갔는데 다시 오더니 더 많은 상급을 요구하더라. 믿음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시로,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세상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믿었다가 속았다고 자꾸 세상을 미워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세상 의지하며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때 히스기야는요, 믿음으로 믿음의 각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각성의 기회들이 몇 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왕도 저처럼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두 번째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19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2차 침공을 대처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4절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주일 맞아서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너무 좋아서요.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하나 부르고 싶어요, 지금. 자, 우리 최선을 계속해서 다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첫 번째는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항복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전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 세상적인 것 사용해봤고 사람들 한번 믿어도 봤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것이란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 일은, 이번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해결해 보리라.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후에 왕의 기도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사야를 통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항복하라는 협박과 조롱이 담긴 적군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항복하라는 협박과 조롱이 담긴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글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그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펼쳐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거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직접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옵소서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방법이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6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대신 자기들의 손으로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포위되었지만 2년 동안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조롱한 아시리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 의하면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고국에서 돌아간 이후에 칼에 맞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요,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게 35절부터 37절의 내용인데, 자, 띄워주시면, 자, 우리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들이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사이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을 해석하기를 들쥐들이 옮긴 패스트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하룻밤에 죽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 이스라엘이 결코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요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했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하며 또 어떤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자 전쟁은 해보지도 않고 아시리아는 패배한 겁니다. 아시리아는 이 장면을 역사 속에 교묘하게 숨깁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패배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을 때 반역자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 그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반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다른 수단과 방법과 요령과 사람들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돌리기 전에 교회를 찾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했으니 여러분이 그 결과를 오롯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끝까지 해보기로 결단하셨다면 그 결과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과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비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을 포기한 대가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한 대가보다 더 크고 혹독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해결은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앞에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의 힘으로 상대하며 싸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우리 예비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오니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신앙을 저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길을 찾고 이 말씀으로 하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